제 음악 부분 봤었죠? 훌륭한 음악가 부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면서.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자체가 예술이나 예술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예술을 매우 터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성상을 다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상들을 다 파괴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술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숭배에 관계된 것만 이제 이렇게 파괴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잘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루카스 크라나흐 같은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예술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 오늘 이 루터의 사진들이 다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이고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흐는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마틴 루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가였고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알잖아 우리 그죠? 그거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루터였고 그리고 놀랍게는요. 얀 후스도 100년 전에 나타난 얀 후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음악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얀 후스 베들레헴 교회에 가면 벽면에 얀 후스가 만들었던 찬송가가 이렇게 악보가 교회 벽면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음악이나 예술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은 스위스 마찬가지 빙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일이 중요시 여겼고 또 제네바 시편 찬송 같은 아주 독특하면서 예배 음악을 이제 만들어였던 거죠. 그의 제자인 베자가 이 시편 찬송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중 찬송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회중 찬송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불렀던 이런 찬송도 회중 찬송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 뭐죠? 회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제 성가대가 있고, 그래서 성가대도 사실은 개혁교회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개혁교회는 주로 회중 찬송을 드렸던 것. 그렇다고 해서 뭐 성가대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회중 찬송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가대도 잘못하면은 회중들은 구경꾼이 되고 그리고 성가대는 특별한 위치에서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거든요.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시간인데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성가대가 워낙 탁월하고 잘하니까 사람들이 성가대를 보고 그리고 성가대가 끝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왜 박수 쳐요? 성가대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박수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박수 안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가대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중이 다 찬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회중을 대표해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성가대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가대 찬양하면 박수 치면은 나는 구경꾼이지. 박수는 언제 쳐요?
음악회에서 치는 거지. 그래서 음악회에서 치는 거지 예배 시간에는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항상 그런 거예요. 뭔가 하고 나면 박수 치려고 그래. 그냥 아멘 하면 돼. 우리의 입술은 아멘. 왜? 그 찬양에 저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성가. 근데 성가대의 기능이 이렇게 이제 무슨 발표자처럼 돼버리면 그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중 찬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는 게 종교적 전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뭐 이미 뭐 제가 얘기했던 찬송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128페이지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에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가르칠 뿐 아니라 초대교회 관행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종교개혁이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다고 한다면 삶의 모습도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는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았던 성경에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언제냐? 1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우리 초대교회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아직 교회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질서가 잘 잡히는 게 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밀라노의 주교 보세요. 암보로시우스는 4세기예요. 4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5세기니까 요때가 초대교회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교송성가를 생각하는데 뉴턴은 이게 비텐베르크 찬송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과 음탕한 민족, 예갈 어떤 것을 소유 이것 대신에 건전한 것을 배워서 즐거이 선한 일을 따르게 되기를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모든 예수의 땅을 복음을 통해서 멸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특히 음악을 그것들을 주시고 지으신 분의 종으로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다 없애버리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왔으니까 모든 예술은 다 짓밟혀져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이 그 모든 것을 특히 음악을 그것들을 주시고 지으신 분의 종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 뭐예요? 모든 예술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질 때 모든 예술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음악, 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겠죠. 그죠? 기꺼이 초상화를 그리려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칼빈에 와서는 조금 더 엄격하긴 해요. 루터 때는 조금 이제 덜 엄격하지만 칼빈에 와서는 좀 더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베자 같은 사람이 시편 찬송을 만들고 이 칼빈도 시편 찬송가를 의뢰했고 그런 걸 보면 음악 자체를 어떤 멸절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음악가들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단선율적인 음악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사성 화음이 들어가도 아무래도 이제 초기의 음악들은 단순한 게 많았겠죠. 그러나 점점점 음악적인 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복잡한 선율의 음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면서 음악도 매우 보급화되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한스네어 허슬러 또 그다음에 미카엘 프레토리우스 다 17세기입니다. 하일리 리치 그죠?
디트로이 북스테우테 이런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 18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잘 몰라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겠어요?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바흐 같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루터의 영향을 따라서 루터의 신학을 음악으로 나타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슈츠라고 하는 사람은 베니스에서 지오바니 가브리엘라와 엘리의 바로크 음악에 영향을 받았으나 종교개혁 시대의 양식은 자신의 성격과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베니스 뭐 피렌체 이런 데 나온다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 르네상스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시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음악의 또 다른 변화도 같이 왔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북스테우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바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바하가 북스테우드의 연주를 들으러 가기 2년 전에 핸델이 북스테우드의 연주를 듣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로 거기 갔다라는 사실이 재밌다. 그러니까 북스테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다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바흐와 핸델에 다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핸델이 이제 이 오르간 연주자, 에 이어서 그때는 악단장이라 그래. 지금도 악단장의 자리를 가게 됐을 때 이런 기사도 북스테우드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오라 그랬더니 이제 핸델이 거절하였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아벤투 무자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거기 가게 되면 늦은, 이게 이제 주로 유럽은 이렇게 야외 음악이 되게 많잖아요. 작은 음악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없는데, 그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작은 음악회를 하길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해주겠다 하는 이제 음악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악회는 주일날 저녁 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만 무료로 와서 최고의 성악가, 음악가들이 여기 작은 음악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7시야.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후 3시 예배를 대신에, 그 분들은 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거죠. 작은 음악회들, 어리는 거죠. 북스테우드가 이걸 시작하였고, 핸델과 바하는, 그러니까 늦은 일요일 오후에 거룩한 연주회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도 이제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를 이제 바흐와 핸델이 들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바흐 같은 사람은, 나이프치의 토마스 교회에서 이제 일생을 마치고 그 교회, 성전이죠. 예배당 안에 그 바로 맨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강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지만 서구매화 교회는 강대상이 옆에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앞에는 뭐가 되면 성찬대가 있는 거예요. 성찬대 앞에 있는 거기가 바흐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흐 무덤이 거기 있어요. 바흐 무덤이. 그래서 토마스 교회에 바흐 무덤이 있는데, 그 토마스 교회는, 나이프치의 토마스 교회는 루터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루터의 신앙을 자신의 음악으로 나타내는, 그게 바로크 음악이란 말이에요. 바로크 음악이 그렇게 나타났다. 근데 그들의 선생격이, 음악적 선생격은 북스테우드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선생은 다 여기 바흐, 마틴 루터였다. 그러니까 다
유명한 거를 다 알잖아요. 뭐, 마태의 순환곡, 뭐 이런 거 다 바흐가 하는 거죠. 핸델은 뭐죠? 메시아. 다 이런 그 신학적인 사상을 받아서 사실은 바흐나 핸델은 음악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미친 종교교육의 영향은 단지 어떤 특혜를 받은 일부 엘리트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하의 선임자였던 라이프치히의 오르간 연주자였던 요한 쿠나우죠. 성경적 소나타를 이제 작곡했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교회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요한 크나우, 그 다음에 바흐가 이제 거기서 악단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작곡들을 많이 해요. 바흐도 많은 작곡들을 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바흐가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 멘델스존이 바흐의 음악, 그러니까 당시 멘델스존에는 낭만파 음악이 있을 때에 멘델스존은 바로크 음악의 위대함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때 바흐의 이제 이 곡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이프치히의 멘델스존이 다시금 이제 바흐를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흐를 다시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마스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옆에 후문에는 멘델스존 동상이 있고, 앞에 정문에는 바흐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바흐의 동상을 멘델스존이 이제 모금해가지고 만든 동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멘델스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위해서 만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는 멘델스존의 박물관, 바흐의 박물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그쪽 지역에. 물론 이제 바흐의 이제 박물관 마이제나가 태어난 곳에 있지만 그 주변에 그런 영향이 다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바흐는.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나온 최고봉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을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미술로 풀어내는 거죠. 성경의 정신을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풀어내는 건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업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예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다 나타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축구선수가 똑같이 예수 믿는 축구선수가 골만 넣고 기도만 하는 게 축구선수는 아니잖아. 재능도 탁월해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관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곳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좋은 도구였다. 아마 작가라든지 음악이 조금 더 자기의 나타나는 거 편했을 거예요. 아니면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보게 되면 봅시다. 만일 루터가 없었다면 바하는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흐는 거의 루터의 영향 속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흐는 예수의 도우심으로 주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등의 구절을 자신의 아빠 천모래에 기록했다. 기독교인 바하가 작곡한 마지막 곡은 당신의 어전에 이제 내가 섰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전이라는 게 이게 임금 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니까 이 말을 쓴다면 뭐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그죠? 내가 섰나이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왕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하의 모든 음악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왜 이게 종교계의 산물이에요? 물어봅시다. 왜 이게 종교계의 산물이죠? 왜 바하의 음악이 종교계의 산물일까요? 이런 지금 내용들만 예수의 도우심으로 주께 영광이 있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 그죠? 응? 왜?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루터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악? 아니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는 시작.
바하는 의식적으로 자기 음악의 형식과 모두 성경의 진리에 연결시켜요. 성경적 맥락에서 음악과 언어가 풍성하게 구성, 다양함이 통일을 이루었. 이 점은 성경이 보편자와 개별자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개별자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음악가들과 달리 바하는 매우 중요하게 형식도 그 다음에 언어도 성경에서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있는 거냐 자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 지금 루터의 성경 번역은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형식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라틴어로 제가 성경을 읽어준다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 그죠?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목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왜? 성경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이게 중세로 생각한다면 오직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하였으니까. 돈 주고 뭐더러 교황이 된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성경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제네바 바이블 같은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진 거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음악에, 자신의 미술에, 자신의 하는 작업에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의 영향이다. 루트의 영향이라는 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이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바로크 음악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바로 성경 전통으로 들어간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내용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특별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서구 모든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멋있는 거죠. 이게 아른스타트 바우 교회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독일 가면 맨 바우그 음악당이 많아요. 확실히 바우. 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같은 전통 속에 핸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핸델의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음악과 메시지에 있어서 모두 회복된 기독교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자체가 이미 18세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이제 균형이 딱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18세기에 이제 그들의 영향 속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바하와 핸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핸델은 메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울, 애굽의 이스라엘, 그리고 삼손 아주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음악회에 부를 노래 중에 하나 바로크 음악인 핸델의 메시아를 초연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가 강한 지역이니까 이게 종교 음악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종교 음악을 빼버리면 할 게 없어요. 그럼 현대 음악만 다 들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18세기니까 19세기부터 이제 현대 음악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1945년부터 이제 현대 음악의 전묘파가 생기면서 시작이 돼요. 전묘파라고 하는 음악적인 상황이 오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18세기까지는 거의 그냥 18세기, 19세기 낭만파가 다시금 뭐 복고파가 있고 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에 종교적인 음악을 빼놓고 어떻게 부르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못 부르게 하잖아요. 베토벤의 우리가 부르는 것들. 이것도 찬상, 이게 연주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연주할 게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우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무서움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종교인들도 아는 거지.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러니까 바하헨델 같이 이 사람들의 음악이, 이름은 삼손인데 음악이 그냥 정말 수준 낮았다고 한다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삼손인데 그 음악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모든 음악가들이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성악가가 되려면 음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용어가 그 입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듯이 메시아는 성경 중심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정말 독특한 거는 선곡의 순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엄밀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그래서 독특한 거,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지 알잖아요. 이것은 맨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의 맨 마지막이 할렐루야가 아니야. 그죠? 핸델 메시아 전곡 중에서 이제 그 끝이 아니고 흐름 속에 끝이 아니라 과정 속에 할렐루야 합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는 주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미래의 역사적 순간에, 즉 성경에 예언적으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외침이 이룩된 그 시점에 할렐루야 합창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음악가들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제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데 요때는 또 18세기가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웨슬레라든지 또는 부흥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시대에 또 이런 작곡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건 또 의미 있는 거지. 사실은 이제 17세기의 말에 가면 유럽 사회가 매우 산업혁명과 함께 매우 이제 어두워진 시대가 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라든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귀한 부흥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영국과 유럽 사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때에 이런 음악가들도 그 일에 쓰임 받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나갈 말이지만 영국의 교회 음악이 독일의 초기 종교개혁 음악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강조점을 따르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음악이지만 토마스 탈라스, 오틀란도 기본즈 이런 사람들도 영국에서 종교개혁적 영향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음악으로 산출한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진실로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알 수 있다. 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개혁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나왔다 한들 뭐 오히려 비판받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와 예술에 매우 영향을 줬고 또 관심 많.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제 후예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이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정말 이 성경의 언어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핸델, 메시아 이런 건 막 해도 됐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우리는 다종교 시대잖아. 다종교 시대니까 우리는 바하, 핸델보다 더 치밀한 음악을 해야 되고 또 치밀한 미술을 그려야 되고 치밀한 조각을 해야 되고 더 치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전통적인 종교적 예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잘 드러내든지 그러려면 배나 더 수고하고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문화에다 잡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좀 더 탁월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우리 이게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 바하, 우리 시대 핸델이 필요한 거죠.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쉽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재능이 우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재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예술이라는 거, 재능이라는 게 꼭 어린 시절부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 발현되기도 하니까 꼭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서 그런 것처럼 시각 예술에도 마찬가지였다. 예, 여기까지 하고 시각 예술 다시 공부할게요. 5분 쉬겠습니다.